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답을 일단 한번 읽고 같이 살펴볼 답 같이 있으면 시작.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이제 1번에서 보면 질문 이번 주에 63번과 다음에 64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성경대로 바로 고백하고 또한 변증한다 그러거든요. 이 이단에 대해서 그릇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변호하며 증명한다라는 것을 변증한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오직 은혜지 인간의 어떤 손톱만한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 개입될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3번과 64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자, 이제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정말 어떤 사사로운 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편지였고요. 바울 사도의 감옥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심지어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자신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보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러한 정말 힘든 속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려보면서 가장 사적인 개인적인 정서가, 그 정이 나타나는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읽어보면 꼭 아버지가 보고 싶은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투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까 6절 봤는데요. 사형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부어서 따라, 이술같이 붙듯이 부어서 따라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인데요, 이 제사를 전제 따라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한 것처럼 비교한다면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부어졌다 이게. 내 속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시간도 남지 않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죽을 때가 되었어. 내가 아무래도 이제는 곧 사형을 당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여러분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려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다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왔다.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왔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자, 이제 후로 남은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어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의의 멸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나만 아니야.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주어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와라 그러는 거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도 신앙 잘 지키고 나한테 이 길 따라서 나한테 와라. 천국에서 만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의 멸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보상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장래에 올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이 개혁교회는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자, 정말 우리 어쩌나 아니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고 왜 개혁교회는, 바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어떠한 이 행위가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는 눈꽃만큼도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없다. 구원 얻는 데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부와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뭐 그 차이를 여기서 한번 이제 살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보상은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어째서가 아니라 결국 그 보상조차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라는 게 은혜다. 자,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까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가르치면서. 이건 굉장히 깊은 부분. 이 개혁교회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깊은 심층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1번 질문 63번과 64번은 이신칭이,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신칭이에요. 교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문 63번은 지금 이 번호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이신칭이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시비를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요새 신천지가요 미쳐날 때요. 오늘 때 곱디고 고운 아줌마가 화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그리고 옷을 얼마나 이쁘게 입고 왔는지, 그리고 왔어요. 여기 이제 저기 농어촌공사 배관 묻고 어쩌고 하는 일 때문에 계속 나와서 좀 살피고 이야기하고 어쩌고 하는 중이고, 또 오늘 제 교육관 어떤 음향 문제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모르는 곱디곱고 이쁘디 한 아줌마들이 셋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당당하게 신천지래. 당당하게 신천지에서요.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서면서 당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여기 와갖고 시험 한번 보래. 평가 좀 받아보래.
나타내서 니들이 나한테 와서 평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미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평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아나똥이다. 자, 정말 이 이단들이 미쳐 날뛰는데요. 여기에도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보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니까 그걸 갖고 핵심인 뿌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어느 세상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구원받는데 가치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간단히 짚고 가겠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인간이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뿌리채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꽤나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한 거 있고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내 몫을 내놓으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한 행위와 부진한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욕심이 따르는 우리의 이 의로운 행위들도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 인정받는데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 역할을 하는 것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모든 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명쾌하지만 우리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다뤄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2번 보상은 주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보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줄게 하는 것을 해가지고 품삯을 주듯이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품삯은요 받을 권한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 이 몸뚱아리를 내 생각을 내 입을 내 손을 내 발을 죄에게 내어주기 싫다.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했기 때문에 보상한다고 해서 품삯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상은 하시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빚을 져서 품삯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앞에서 내가 사랑한 것에 기뻐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싫어하고 다시 일어서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자식이 말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래서 청소라도 하려고 그러고 가들이 청소해놔봤자 또 송구하잖아요. 설거지라도 해놓으래. 설거지 해놓으면 고춧가루도 안 떨어지게 하지만 그걸 해놓은 것이 어쩐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잖아. 기쁨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쩌는 거야? 야, 오늘 치킨 시켜줄까? 족발 시켜줄까? 이건 설거지한 것에 대해서, 청소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마땅히 지급해야 될 빚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기뻐서 그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보상은 주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기뻐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후원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죄짓지 마라. 이제는 의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값어치를 요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보상은 해주신다니까. 야, 오늘 뭐 먹을래? 해가지고 사주긴 하지만 그것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빚져 갖고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 따라오셔도 여기까지. 자, 둘째,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사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 기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변화된 건 내게서 내 결심이나 내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본질을 바꿔주심으로써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된 것이다. 자, 성령에서. 그러니까 교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딱 틀리 다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분을 오해할 것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어 된 것이다. 셋째, 사실 주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선행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상 채워주고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이미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기에, 자, 우리가 품꾼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의 힘으로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최순영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바빠 죽겠어. 시간은 급해. 내가 못할 때, 내 힘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와서 내 급한 이것을 해주면 내가 대신 일당을 얼마 줄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고 어렵게 살면 내 부족한 것이 메꿔졌으니까 얼마 주마, 이런 문제가 아니,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참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자, 셋째, 사실 주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선행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한 것과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자, 아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은혜고 보상은 기뻐서 사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써 보상은 해주세요. 그러나 임금이 아니요. 임금이 아니고 빚도 아니요. 자, 주님의 보상이 훨씬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원받고 어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 것과 보상은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안 배워놓으니까 걸레인지 뭔지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눈이 동그라매진다니까. 해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목사님이 지도를 받으러 왔대. 내가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와갖고 내 말 들을 사람들이요? 내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들 내 말 안 듣고 나도 당신 말들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올 정도면은요, 그 들어간 사람들 저기 아버지가 빼내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놈들인데, 저 아버지가 말해도 경찰에 인권 유린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놈들인데, 결심하고 온 저들이 제가 이에서 교리책 벗고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물도 주지 마요 오면. 성경에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쫓으라고 그랬어. 자, 다섯째,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사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청소를 하고 애기가 설거지를 한 것과 똑같아요. 허물투성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또 해야 돼. 차마 본데서는 못 씻지만 애들 자면 또 다시 한번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행복하잖아요. 자, 그 얘기. 자,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사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떼꾸장물이 지질라고 또 한번 닦아야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따라서 만약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교만한 자다. 자, 교만은 죄요. 멸망하는 가장 지름길, 패망의 선봉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안다고 똑똑한 척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자,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런 문제를 할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3번, 주께서 보상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공로로 여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서 다시 또 한번 사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거기다 표를 잘 해놓으셔요. 자,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한다면 관계로 주시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가 된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삭을 받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증거다. 아까부터 얘기했죠. 받는 게 훨씬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상이라 불러야 한다. 자, 은혜의 보상에다가 표를 해놔요. 은혜의 보상이라 불러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이 여기에 선행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결국은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선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야. 아까 봤죠,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죽임을 당할 때까지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바울사도 정말 얼마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지독하게도 바울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려 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고생 후에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고생 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고생 후에 고린도후서라고. 거기에 보면 내가 얼마나 매맞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병들고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했던 모든 것을 쭉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던 것은 뭐냐면 왜 인내하고 계속 선을 행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늘 얘기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조차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4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가운데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의와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해서 눈꼽만큼이라도 0.00001%라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똑같아요. 그 행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들고 때로는 시기심도 있고 아무리 그릇을 우리가 어이가 시켜놔도 떼꾸작물이 흐른다니까요. 청소를 해놔도 또 한 번 실어야 된다니까요. 흠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며 보상을 요구할 만큼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제가 몇 단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는 눈꽃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하고 서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한 모습이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한없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져서가 아니라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들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깊고 쉽게 말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보상을 한다고 그런 거 했는데 왜 예수 구원받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상 안 해주셔, 그렇게 얘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보상은 해주시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개혁교회가 그토록 부르짖고 가르친 말씀인 이신칭의를 거절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며 덤벼드는 그릇